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93쪽이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약 4페이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계속 그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건드리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고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은 이 안에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 요청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해보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경험해 본 것들 중에서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으니까 내 질병의 치유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실. 근데 거기엔 세상의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사람 10명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해도요, 10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게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그래요. 사람을 속이기가 쉬워요. 우리가 3명이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야 하늘이 참 빨갛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하늘이 파란데 왜 하늘이 빨갛다고 그래? 근데도 나머지 두 사람이 야 이 멍청한 사람아 저 하늘이 빨갛지 왜 파랗냐라고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가, 빨간데 내가 파랗다고 생각했나? 이렇게 돼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했잖아요. 세뇌교육을 당했죠.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아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통해 나타내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내 달아버린 연골에 있지 않아요. 성령은 내 통장 잔고에 있지도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이 갈아 물대 놓은 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빗대는 비유가 있잖아요. 저 뚱뚱하잖아요, 그죠? 저 혈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콜레스테롤이요? 정상이에요. 그럼 당은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당도 없어요. 그냥 뚱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뚱뚱하면 고혈압에, 뭐 비만은 기본, 비만은 뭐 그렇다 치고, 당뇨에, 뭐 콜레스테롤에, 고지혈증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삐쩍 마르신 분들도 당뇨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맨날 떠들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꼭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도 언젠가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말도 미안한 말이긴 한데 그 친구들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내 삶은 어때요? 믿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죄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기고 살았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어때요? 달라지죠. 근데 저는 그 철없다, 철딱선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그런 말 쓰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야, 너 정말 철없고 철딱선이 없다. 그걸 아직도 모르냐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철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원금은 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죠. 하나님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건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답이에요. 보답. 그냥 그만큼 내가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요 사실 보답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저 하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강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되게 보수적인 신앙인의 행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여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요즘 신종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것만 딱 쓰면 그 힘들고 지친 병이 싹 낫는 치료법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금융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융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세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뛰어내려봐라. 엎드려봐라. 다 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을 3가지로 축약하면 그거예요. 너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네 명예를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부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물리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떡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밥 한 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저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주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 옥수수 포도잼 딸기 잼빵에 제 영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죠? 교회 가면 뭐 주냐라고 그러죠. 요즘에 교회 가서 뭐 줘도 교회 안 가요. 왜일까요?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는 지나왔잖아요. 그 시대를 지나 살고 있잖아요. 다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신발 신으시고 등 따신 집에 누우셔서 비 새고 바람 안 들이치는 그 집에 다들 사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춤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한 입만 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먹고 살 거 딱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믿음은 있었고 조건은 항상 걸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번만 딱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평생은 1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때로 삶을 살다가 한 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하다가 한 번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노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죠. 가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서 있으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다녀요. 짜증나죠. 화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유불리에 따라 나랑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요. 지들이 불리하면 나한테 와요. 지들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내 욕하고 다녀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야당과 영원한 여당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 놀러 가느라 예배를 한번 빼먹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한번 빼먹었지, 나도 너한테 한번 고개 돌릴 거야.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우리한테 한 번도 이러시지 않아요. 우린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그가 집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거 지금 좀 땡겨주세요. 그죠? 그럼 받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쓸 거 다 쓰고 돼지밥도 못 얻어 먹어 갖고 터덜터덜 오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데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동구박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때 잔치를 베풀고 반지 껴주는 거 보고 성질 내는 애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한테는 잔치 베풀라고 돼지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딴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할 때 항상 뭐부터 하자고 그러죠.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왜 기도하자고 그래요? 옛날같이 국민의례처럼 나는 조국과 민족의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걸 다 듣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한테 그래? 맞아? 세상에서 남욕하는 게 제일 재밌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마. 서로 막아줄 수 있어야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뭐죠? 싸움 구경? 불구경이잖아요. 둘 다 남 잘 되는 꼴이에요? 남 못 되는 꼴이에요? 남 못 되는 꼴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치고받고 싸우고 불 활활 타오르는데 막. 세상은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얻게 한다고요, 우리들에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중재하러 가야죠. 불이 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끌어가야죠. 맞아요, 끌어가야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거봐 걔가 잘못한 거 맞아,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진짜 아름다울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언하건대 여러분 고민거리가 적어도 60% 70%는 줄어듭니다. 나머지 고민거리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하면 끝나요. 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정보를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은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의 말로 판단해요. 딱 요거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세상의 성공에 목매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 사람들 편에 왔다 갔다 서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쩌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문은 안에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내가 열면 돼요. 내가.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영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지금 한 방향을 보고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도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적어도 3가지 4가지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딴 생각, 요 생각, 저 생각. 끝나면 뭐하지? 온갖 생각이 떠도는.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쉬우면 말 안 하죠. 다 할 줄 아는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안 찾을걸요? 그냥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하나를 봤어요.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상도 진주에 계시는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요. 그분은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 줬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안 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쪽 손이 하는 일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큼 최고의 명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단도 열심히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 몸에 살갗에 닿는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분명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봤자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명예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으려면요, 그들보다 높은 분께 의지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장과 인맥이 있고 면장과 인맥이 있는 사람도 동네에서 10%는 먹고 들어가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승리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3라운드 4라운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움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겨우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배부름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굶주림보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는 시대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해 영적인 굶주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이 더 갈급할 것이고, 영적인 배부름이, 영의 배부름이 여러분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오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으로 굳건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고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을 따라 저희들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깨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